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08쪽 즈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잘 안 보는 말씀이죠? 좀 구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비슷한 게 또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찾고 찾았다 하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겠지만은 또 주일날 외에는 또 말씀을 읽을 이런 시간이나 이런 여건이 안 되신 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제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영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비가 왔다가 그렇죠? 또 날씨가 더웠다가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냈다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본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얼굴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눈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하트를 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펴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께 드릴 건 없고요. 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5살 때인가요? 6살 때인가요? 저희 집에 라디오가 아주 새거 아마 골드스타인가요? 금성인가? 그래서 아주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저 조그만 기계 속에서 사람 목소리 또 사람 노래가 나올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참 많이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른들이 없는 그 날을 그 틈을 딱 잡아가지고 한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라디오를 다 분해했습니다.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다시 그 라디오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골드스타. 그 라디오를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아버지에게 거의 다리 몽둥이 부러질 정도로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 먼지 퍽퍽 날 정도로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 아버지에게 혼났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아버지가 또 이제 밖에 나갔다가 또 엄청 큰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하나 사오셨는데요. 그 오뚜기마저 그 속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다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집어 던져도 다시 띵띵띵 하다가 똑바로 서 있고 또 뒤집어 놓아도 오똑 일어서고
밀어도 오똑오똑 일어서는 그 오똑이 속이 너무나도 어린 마음에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오뚜기의 제일 밑바닥에는 무거운 쇠가 그 중심을 잡고 있어서 다시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말고요, 세상 헛된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 말고요, 내 인생의 그 중심을 굳건하게 꽉 잡아주고 버티어주는 그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 중심을 평생 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세상 권력, 물질, 돈, 명예, 인기, 욕망 같은 것들은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믿음의 무거운 쇳덩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도 벌떡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그 중심이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만이 함께 이 세상을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왜 넘어졌습니까? 왜 자꾸만 쓰러지십니까?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왜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센스 좋습니다. 예, 우리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전도 목요일 때 할 때마다 갈 때마다 아자 화이팅 이렇게 하고 힘내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몬아, 내 손에 들어드리지 말라. 예, 여러분,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앞부분에 뭘로 시작돼요? 그 날에. 그 당시에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길을 팍팍 죽이는 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6절 끝부분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기운 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cheer up, 힘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전심으로 뭐 하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요, 웃음도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기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 노래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시온의 딸들아. 그 당시에 모든 주변 그런 국가들의 상황이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시온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 배경은요, 이 당시는요 바로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였는데요. 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성경 공부, 역사서. 요시야의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기도의 왕이었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므낫세였고요. 또 요시야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예, 아몬드? 예, 아몬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은요,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그 당시에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히는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우상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온통 태양신과 바알신이 드글드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고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 이제 8살밖에 안 된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고 철없는 왕에게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에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와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이란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 희망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희망의 메시지는요,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허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았던 남은 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다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때에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 하나 꼭 움켜쥐고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불을 불러서 멋지게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꺾일 줄을 몰랐고 백성들은 어중간히 서가지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중간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엘리야는요, 무서운 영적 탈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이제 나 혼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자리에서 나를 그냥 확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넋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 남았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 7,000명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을 빼는 일들이 많아도요, 절대 결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멈추면 안 되십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섬기는 주의 일을, 사역을 멈추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전거는 달릴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면 쓰러지는데 달릴 때는 안전한 거예요. 좀 천천히 가면 힘들어집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자전거 타기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추어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입학만 있지 졸업식은 없습니다. 시작만 있지 마침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만 있지 도중에 힘들다고 멈추거나 중단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를 때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죽으면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성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참 쉬워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살이이고요, 신앙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15절에 보면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줄 사명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적들을, 내 원수를 쫓아내어 주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몰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적들을 물질러 주시고 연약하여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사면장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막 싸우시는 투사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연인처럼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달콤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내야 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끔찍한 죄를 그 아들 요시야에게 형벌로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벌 탕감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위축이 되고 움츠러지는 것입니까?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죄의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히는 겁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느 날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벌로 내리신 무서운 아픔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힘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 지방의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고 그 집사님이 관련자로 지목되어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또 어떤 일부는 이 집사님을 뭐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매주 이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벌은 사람의 법이 내릴 수 있지만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수감 중에도 매일같이 시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받아주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형기를 다 마친 후에 조용히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집사님을 받아주었습니다. 교회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헌신하던 이 집사님은 어느 날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죄의 형벌을 넘어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날 보고 뭐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 여호와는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출소자 선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회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자꾸만 옛날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잘못한 일을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죄의 형벌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한순간에 다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형벌보다 훨씬 더 크고 과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도여 힘내십시오. 형벌은 지나갔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네. 자, 앞부분에 보십시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고요? 전능자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울의 어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던 60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시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꿋꿋이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권사님은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이제 남은 시간도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병원에서도 늘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도 간호사들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모습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던 삶을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붙드신 손을 절대 결코 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능히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다고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을 그분에게 다 온전히 맡기기만 하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 혼자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야 하는 이제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네, 중반부부터 하반절까지 보시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를 바라보실 때 가슴 부풀어 하시고 따뜻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땡땡땡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땡땡땡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땡땡땡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러 기뻐하시리라.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앞에 있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예, 이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땡땡땡 대신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어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땡땡땡땡에 여러분 이름 넣으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 이름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볼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다 볼 겁니다. 제가 누구 이름 부르는지. 자, 땡땡땡에 자기 이름 시작. 하나님이
조성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조성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조성진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섭섭하니까 옆 사람 보세요. 예, 우리 송영희 권사님은 최순희 집사님 이름 내야 되고요. 예, 같이 바꿔서 하셔야 돼요. 네. 옆에 사람, 자, 내 짝꿍은 누군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짝꿍은 누구 있어요? 저는 우리 김공주 사모 할 겁니다. 예, 김공주 사모 함부로 이름 하지 마세요. 제가 쓸 거니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김공주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김공주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뭐 이 땅에 있는 권세자나 돈 많은 부자나 유명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볼 때마다 도저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즐거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볼 때마다 기가 죽어 있습니까? 손을 왜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맨날 기가 죽고 이렇게 막 절여진 파김치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내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런 만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요, 초막을 궁궐보다 더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이 사랑은요,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 좀 내세요. 교회 올 때 좀 웃으세요. 힘 좀 내시고.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려다가 무서워 죽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전혀 무표정이에요. 어머, 왜 무서워. 예, 여러분, 좀 힘내시고 좀 웃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생기 넘치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 그냥 이렇게 절여진 그냥 장아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옆에 바라보시고 생기 있는 얼굴 한번 써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약간 좀 괜찮아요? 표정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 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난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 얼굴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아끼세요? 보여주세요, 그 얼굴을요. 강진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대방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냥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인사를 받든지 말든지 손을 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샬롬 이렇게요.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마침 그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갔다가 꽤 크게 성공은 했지만 그만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을 산책을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역시 그날도 이 목사님은 그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손을 들어가지고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 합니다. 참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는 듯이 인사도 받지도 않고 그 목사를 빤히 쳐다보고는 그냥 쓱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요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궁금하죠? 왜 나오셨는지? 궁금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죽으려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서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나 해서 중간 점검차 다녀오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암이 싹 다 없어지고 아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과 동네 사람들 이렇게 교회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비싼 소고기를 먹었지요.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온 세상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보는 자기를 보고 살롬이라고 했답니다. 살롬, 샬롬을 자기는 살롬 이렇게 안 나와요. 살롬. 그때 갑자기 찡하는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막 흐르더니 전기 같은 것이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죽을 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누가 살롬이라고 했어요? 자, 힘내세요. 믿으세요. 이제 다 망해가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 직전이었는데, 완전히 절망과 슬픔 직전이었는데 살아나게 되었어요. 너희들 기죽고 살지 말아라. 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신당들을 부숴버리고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에 물든 습관을 저주하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에 사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기죽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죽고 살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환경이 우리를 막 이리저리 마구 이렇게 흔들어 대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기죽지 말아라.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해.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그런데 기죽은 얼굴로는 돌아가지 맙시다. 고개 숙인 채로 돌아가지 맙시다. 고개를 들고 번쩍 들고 눈빛을 회복하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찬송 부르면서 돌아갑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크게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기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외치고 다니세요. 이제 기죽은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눈물에서 찬양으로 여러분 나아갑시다. 성도여, 기죽지 말고 힘냅시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